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지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복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법 레위기. 자, 계속해서 16장 속죄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죄일은 대청소의 날입니다. 영적인 대청소의 날. 그래서 이스라엘 온 백성과 성막의 모든 부정과 모든 죄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날이 속죄일입니다. 이날 7월 10일 이 하루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 피를 속죄소 위에 뿌리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인데요. 자, 대속죄일날 드려지는 그 예식에 대해서 오늘 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제사장 자신과 그 가족을 위한 속죄의 제물로서 숫송아지를 드렸고 제사장을 위한 번제의 제물로서 순양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회중들을 위한 속죄의 제물로서 숫염소 2마리, 한 마리는 속죄의 제물로 드려지고 또 다른 한 마리는 아사셀의 염소로 드려집니다. 그리고 백성을 위한 번제물로 숫양이 드려지죠. 그러니까 이 속죄일날 드려지는 제물은요, 속죄 제물로서 송아지와 숫염소 2마리, 번제 제물로서 숫양 2마리가 바쳐졌습니다. 자, 6절부터 보시면은요,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자기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 7절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앞 여호와 앞에 두고, 이제 백성의 속죄를 위한 염소 2마리인데요. 제비를 뽑아서 한 마리는 여호와 앞에 속죄의 제물로 드리고 다른 한 마리는 아세셀을 위해서 남겨둡니다. 이것이 이제 8절, 9절, 10절의 내용입니다. 자, 12절 보시겠는데요.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자, 대제사장은 먼저 향을 피워다가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 이 향을 분향을 하는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13절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의 위와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향으로서 하나님의 임재인 증거궤와 속죄소, 증거궤 언약궤죠. 언약궤와 속죄소를 가림으로써 그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이 직접 대제사장에게 닿지 못하게 함으로 제사장의 생명을 보호하게 됩니다. 17절, 14절 그는 또 숫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끓일 것이라. 아까 대제사장의 속죄를 위한 숫송아지의 피를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속죄소 앞에 7번 뿌립니다. 자, 15절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숫송아지의 피로 행함과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라. 마찬가지로 백성의 속죄를 위한 염소를 잡아서 똑같이 성소 안에 들어가서 속죄소와 속죄소 앞에 뿌리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죄와 부정으로 인해서, 대제사장의 죄와 부정으로 인해서 오염되었던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지성소를 거룩해 하는 거죠. 16절입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죄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이 부정한 중에 있을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이 숫송아지와 숫염소의 피로 지성소를 깨끗게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성소죠. 성소의 향단에 뿔에 이 피를 발라서 깨끗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단으로 나아가는데요. 18절에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에 바르고. 자, 여러분 순서를 아시겠죠? 이 제사장을 위한 속죄 제물의 피와 백성을 위한 속죄 제물의 피를 제일 먼저 지성소의 그 속죄소 위에 뿌림으로써 지성소를 거룩해 하고, 그 다음에 성소의 향단에 바름으로써 성소를 깨끗게 하고, 이제 끝으로 그 성막 뜰에 있는 제단에 뿌리고 바름으로써 이제 제단을 성결케 합니다. 자, 이렇게 속죄의 피로 성전 전체를 이제 깨끗게 해서 그 모든 부정에서 성결케 하는 거죠. 19절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케 할 것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온 성전을 깨끗하게 성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20절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이제 이 제물의 피로 성막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이제는 백성들의 죄를 해결해야 되죠. 그래서 마친 후에 아까쯤에 이제 그 2마리 염소 중에서 1마리는 속죄 제물로 드려져 있고 남은 1마리, 살아있는 1마리죠. 살아있는 염소를 드리되 21절 아론은 그의 2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자, 이 아사셀의 염소입니다. 대제사장이 2 손으로 이 아사셀의 염소 위에 안수하면서 자,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그러니까 이 안수하고 그 안수하면서 그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고백함으로써 이 안수를 청해서 이스라엘 회중의 모든 죄가 이 아사셀의 염소에게 전가가 되는 거죠. 다 전가가 되어서 이 염소를 광야로 보내서 이제 광야에서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임을 당하는데요. 자, 여기서 이 광야는 광야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의 광야의 의미는 바로 악의 거처입니다. 성서는요, 악과 죄의 근원, 이 악과 죄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 침묵을 하고 있죠. 그러나 이 악과 죄의 현존과 실존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요. 이 광야라는 것은 악의 거처, 악들의 거처이고 이 바로 아사셀이 바로 이 악의 세력을 의미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한 해 동안 지었던 이 회중이 지었던 모든 부정과 죄를 이 아사셀의 소에다가 전가시켜서 그 아사셀을 광야, 지하, 그
악의 거처, 죄의 거처로 보내버려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만들므로써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그렇게 이제 해결하는 것이 바로 이 속죄 일의 예시입니다. 이 아사셀의 염소가 백성의 모든 죄를 지고 갔던 것처럼, 이 희생양이 됐던 것처럼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홀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셔서 그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희생양 대신 그 어린 양을 우리가 이제 이 아세살의 염소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요, 이 속죄일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그들의 죄와 부정결을 깨끗하게 해결하는 날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정기적으로 죄와 부정을 처리하지 않으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죄의 임계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죄의 임계치가 있는데 그 죄와 부정이 그 임계치를 넘어서게 되면 하나님은, 거룩이신 하나님은 더 이상 그곳에 계실 수 없고 이제 성전을 떠나야 하죠. 그래서 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장면을 보면서 에스겔서가 시작되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자 그곳에 이제 징벌과 재앙이 찾아오고 결국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지자 완전히 멸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바로 속죄일, 회개인데요. 우리가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나 그러나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순 없죠.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살면서 죄의 본성을 갖고 있는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으니 그 죄를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깨끗하게 해결하는,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임재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해결하는 회개가 성도의 삶의 한 중심에 놓여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뻐하는 교회 주일 예배에 항상 우리는 십자가 속죄의 은총을 노래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그런 속죄의 은총을 우리가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날 우리의 개인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의 죄를 회개하는 속죄의 날이고, 아울러서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날마다 이 십자가 그 속죄의 은총 앞에 섬으로써 우리의 죄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녁에 샤워할 때 몸만 씻지 마시고 우리의 영도 같이 깨끗하게 씻으시고 이 새벽에 날마다 십자가 보혈 붙잡으면서 회개의 영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